총무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신 대로 2차적, 부수적, 비본질적 문제들로 분열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열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이제 교파 분립의 죄에 관해 살펴봅시다. 교회 분립의 죄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보기에 이것은 현재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개신교들이기 때문에 분열 가운데 빠져 있다고 우리 모두를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배교에 버린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 분열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적 의무일 뿐 그 무엇도 아닙니다. 분리, separation. 그렇다면 교회의 분열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특히 고린도전서에서 약수라고 규명해 놓았듯이 교회의 분열은 나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놓고서 가시적 참교회 식구들 간에 나누어지는 현상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그들은 교리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물들과 관련하여 그들은 서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요 등등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 분열입니다. 동일한 교리를 소유하고 있지만 어떤 인물들을 놓고서 상호 나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에 바친 고기들과 기타 여러 문제들을 놓고서도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고소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바로 이것이 교회 분열입니다. 교회 분열이란 본질적인 것과 핵심적인 것들에 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이고 덜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서 갈라서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나눔입니다. 확실히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교회 분열에 관한 유일한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에 비추어 현 시대의 분열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복음주의자들이다 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교회 분열의 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리에 대해, 특별히 1차 교리에 대해 구원의 문제가 달린 견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문제를 잘 궁구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를 공부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은 핵심적인 것들, 교리들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언급한 것들과 영적 은사들 내지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분열, 나누임, 찢어짐을 야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도는 그들을 탄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장하건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 구원의 필수적인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분열의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더 이상 감할 수 없는 일정한 최소한의 것을 더 이상 감할 수 없는 필수 근본적인 가르침, 그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교회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될 시대를 맞이하였습니까? 복음주의자들이 너무 변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그와 같은 단언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까? 감히 말하건대 실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계속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 견해가 일치합니다. 하지만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있는 집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이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서로 헤어져서 이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들을 부인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합류하고 연합한 가운데 지냅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가시적인 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그것은 죄악적인 일입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왜 이와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주요 교단들 사이에 분할되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 대부분이 사실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탄생의 우연성에 있습니다. 혹자는 침례교인으로 혹은 영국 국교도로 회중교인으로 감리교인으로 또는 그 밖에 어떤 교파 신자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거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며 그 교단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같은 예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모든 것에 대해 견해를 같이 하는 우리들이 인생의 주된 행로에서 시간의 대부분을 서로 나뉘어 지낸다는 것은 분열의 죄의 다름 아니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밤 여기에서 나는 호소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하지 못하는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 많은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우리가 서로 합하게 되면 아마도 복음전도의 기회 내지 그와 유사한 것을 놓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주장을 다음 같은 이유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령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함께 진리를 옹호한다면 확실히 성령은 진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모순된 입지를 이런 식으로 계속 고수하려는 우리의 욕망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모든 주요 교단들 속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의 입지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비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비평받는 그들은 그래도 자신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회의 환경 속에 또는 감리교나 장로교의 환경 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정직히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그런 환경 속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처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교회에서 자유를 부여받는 한 나는 계속 이렇게 머무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소속 교단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입지는 모순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입지는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만한 이 새로운 기회, 아니 내가 보는 바로는 하늘이 보내신 기회를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현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할 무슨 설득력 있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변화의 필요성을 거절하고 마다할 우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인 차원에서 말해 봅시다. 우리가 간헐적으로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모여야 한다는 소명을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부 형제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적은 것이 나에게는 하나의 슬픔입니다. 나는 형제들과 함께 나의 시간 전부를 보내고 싶습니다. 나는 교회 연합, 복음주의적 교회 연합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우리가 헤어져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근본적인 교리들에 대해 견해가 같은 우리들이 단지 간헐적으로밖에 못 만나고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이들 가운데서 부정적인 싸움을 하며 자기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지적하는 등의 일로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과 나는 적극적인 직무회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앙, 곧 성도들에게 단번에 영원히 주어진 신앙의 보호자들과 관리자들입니다. 전통적으로 신약 성경 유산의 보호자와 관리자로 존재해온 이들은 언제나 우리 복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우리의 철학과 사상을 가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유일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악한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고 방어할 엄숙한 책무를 우리에게 위탁하셨다고 믿습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우리는 성경적 신앙의 보호자와 후견인들일 뿐만 아니라
지나간 수십 세기 동안 우리와 동일한 싸움, 신앙의 선한 싸움을 치른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현 시대 대리자들과 후계자들입니다. 확실히 복음주의자들로서 우리는 이런 시대적 요청을 피부로 실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역사상 일어난 일 중 가장 큰 비극이었다는 현대의 사고를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게 비극이었다고 말하고 싶다면 종교개혁자들이 이 개혁의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로마 교회가 너무나도 부패해 있었다는 사실도 역시 비극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극은 다름 아닌 로마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 스코틀랜드 언약파, 초기 감리교도들, 기타 신앙 선배들의 현시대 대리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우리가 그들의 대리자로 나서야 할 기회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옛 증언을 간헐적으로 혹은 아무렇게나 건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지하며 이를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필요성, 즉 죄를 자각시켜야 할 필요성과 새 생명의 필요성,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금보다 더 지대한 때는 전에 결코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만 홀로 행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과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 주장하느라 시간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는 교회들의 성령의 축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확실히 성령은 자신의 말씀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믿건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함께 뭉치기만 한다면, 교회들에서 함께 일어서기만 한다면, 끊임없이 함께 하기만 한다면, 함께 일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함께 행하기만 한다면, 함께 증언을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강한 부흥과 재각성을 일으키시라고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난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잘 압니다. 내가 여기에서 그런 곤란한 문제들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적극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이 원칙들은 우리가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견해가 일치할 때 우리는 그 원칙들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커다랗고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면 아주 막중한 문제, 즉 재정적인, 경제적인 혹은 가정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목회자들, 그러한 성직자들이 이 순간, 이 회중 중에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나는 이런 문제점을 축소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들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면 반드시 직면하게 될 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문제들을 두려워할 시대가 도래하기라도 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들로부터 추방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는 등의 슬픈 문제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 일어서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 수십 세기의 역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진리를 보았을 때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큰 문제에 그는 봉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문제로 인해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순교자들과 신앙 고백자들이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여, 우리는 아주 중차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들 가운데 하나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다시 말하건대 16세기 이래 이와 같은 시절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영광스러운 기회의 날입니다. 우리가 숫자상 소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대체 언제부터 남은 자 교리가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 인기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까? 남은 자 교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교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진리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집에 돌아가서 다시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룩하셨던 기타 많은 일들의 사례를 읽어보십시오. 숫자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축복하시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동료들이여, 이 기회를 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이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사랑과 인내로서 나의 친구 프라임 씨가 빌립보서 2장의 구절들을 강해하면서 아주 적절히 강조하였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런 일들에 나서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 하나의 목적, 즉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의 번영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께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바른 해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미래에 언젠가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계기가 되어 우리가 소규모 운동의 수준이 아닌 교회 차원에서 문제점들에 대처하고 사실상 복음주의 교회들의 어떤 협회 또는 연합회로서 한데 뭉치게 될 날이 도래함으로써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하시기를 비는 바입니다. 아멘. 크리스토퍼 캐서우드의 설명입니다. 이 연설에 관한 로이드 존스 박사는 매우 깊은 역사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어머니를 포함하여 자신의 많은 후손들에게 이런 의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직 11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어머니는 나를 설득해 외할아버지 로이드 존스 박사가 런던 중심가에서 행하고 있던 어떤 강연을 듣게 했습니다. 이는 그 강연 내용이 역사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생각이 얼마나 옳았던가. 1966년도에 그날 밤 복음주의 동맹에서 Evangelical Alliance 로이드 존스가 행했던 그 강연은 그의 가장 유명한 연설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구설수에 옳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격에 관한 그의 분리주의적 견해가 사람들의 구구한 해석을 자아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로이드 존스 박사가 했던 연설의 내용은 무엇이었던가? 그의 사후 강연 내용의 진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그의 추종자들은 교회 연합과 분리의 이슈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름대로 로이드 존스의 견해라고 해석한 것을 마치 성경이라도 되듯이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날 밤에 로이드 존스 박사가 실제로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전문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은 의미심장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바와 같은 강경 노선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대로의 편협하고 부정적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분리를 요구한다기보다 연합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소리였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그러한 동료로서 우리가 연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이드 존스 박사의 전기작가
이안 머레이가 바르게 지적했듯이 이것은 어떤 복음주의적 특등 교파를 만들자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머리가 말하듯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조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런 호소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이드 존스의 말은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그의 연설을 실패작으로 간주했습니다. 영국 국교회만을 본다면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영국 국교회 측에서 로이드 존스와 연대한 이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교파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주의자들과 함께 뭉치자는 그 요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음주의 교회 협회 Fellowship of Evangelical Churches와 은혜 침례교 Grace Baptists 같은 집단들은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새 지지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이드 존스 박사의 연설은 교회를 영국 국교회 같은 매우 드넓은 교리적 폭을 지닌 어떤 국가적 집단으로 보기보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으로서 보는 교회관을 가진 신교파들 New Churches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학에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습니다. 신교파들과 FIEC는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 집단들이므로 교회를 영토적인 연합체로 보기보단 신자들의 집단으로 보는 로이드 존스 박사의 교회관은 영국의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다수 견해가 되어가는 추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1992년도에 쓰여진 것입니다. 캐서우드에 의해서요. 로이드 존스 박사가 분리 노선을 강경화함으로써 대부분의 목회 기간에 간직하고 있었던 자기 견해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움직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부흥과 같은 주제들의 가일층, 마음을 집중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했지만 1966년도 연설에서는 그런 강경한 분리주의 노선을 소급해 읽을 수 없습니다. 목회사역 전 기간에 걸쳐 로이드 존스 박사는 복음주의의 연합을 열정적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의 이런 견해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크리스토퍼 캐서우드의 설명이었습니다.